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 때에도,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도 때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삶에도 여러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데 영적인 삶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면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고백하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역동적인 삶을 사는 비결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그 해답을 확실하게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느끼질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답을 여러분이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임 회복 수양에 30번 이상 우리가 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하고 또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한 30번 했습니다. 그 30번 할 때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인 우리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전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거룩해지는 과정도 성령님의 역사고, 인내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과정이 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은 나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한 분 만나 뵀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본당을 짓기 전에 먼저 교육관을 지었는데, 그 교육관은 평수도 그렇고 이 본당하고는 규모가 게임이 되지 않는데, 그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텔레비전을 켜놓고 12시, 1시까지 그냥 이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눈은 텔레비전을 보고 이렇게 혼이 다 나간 상태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교육관을 건축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당을 건축할 때에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춤추면서 본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본당은 교육관보다 몇 배 더 큰데, 그 왜 그랬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교육관 질 때는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왜 본당 질 때는 그렇게 규모가 큰데도 왜 춤추면서 본당을 질 수 있었는가?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셨던 원용국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원용국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2번이나 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원용국 목사님 교회 건축하기 전에 모시고 부흥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녁 8시 기도회를 매일 했죠. 3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녁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또 건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본당을 건축할 때는 안 되겠다. 내가 교육관 질 때도 죽을 뻔했는데 이거 본당 지면 내가 죽는 거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루 3번을 전교인이 기도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모여서 하지는 못했겠죠. 전교인을 하루 3번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게,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건축을 했다 하는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역사 없이 하면 지옥이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든지, 신앙생활이 뭔가 정말 역동적이지 못하다든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점검해 보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런 원문의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 변호자, 또 중재자, 협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강한 능력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것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형이하학밖에는 몰라요.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저게 무슨 뜻일까? 예, 말씀을 다 들어보시고 이제 이것을 다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라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보면은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데도 천국에 못 올 자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천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할 뿐 아니라 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신앙생활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령으로라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죠.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가서 본국에 돌아가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또 교회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비를 다 마련해 놓고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정말 쉽게 했겠어요. 우리는 이 건축하려고 건축비 마련했던 것 갑자기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땅 사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됐어요. 건축비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건축이 얼마나 어려운 난공사였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건축비를 다 마련해 놓고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적지 않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견디다 못해서 그냥 담임 목사님이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에 선장이 없이 배가 항해하는 것과 같잖아요.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난공사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그 당시에 포로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한다. 여러분, 멀쩡하게 있는 사람도 성전 건축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포로가 돌아가서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겠어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 이기기 어렵죠? 그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이 육신을 제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계속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100%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녔으면 펄펄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정말 완전 프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십 년 다녔는데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를 못했다.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영육간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육의 치유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은 회복의 영이시다. 회복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치유하는 광선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파괴의 영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린 아이를 갖다가 사탄이 물 속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 속에도 넘어지게 하고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사탄이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국가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고대 사회 속에서 한때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웃기지 말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신에 의해서 벗어난 나라가 없고 우리를 이긴 나라가 없다. 하나님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고대의 제국들이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나라를 내가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큰 소리 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없애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없애버리셨어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셨어요. 그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라고 그러죠. 그리스, 로마, 이 고대의 제국들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 나라들이 당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쩌고 어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들이 사라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은 파괴의 영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는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국가든지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나라들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수십 차례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될까요? 첫째는 영적 청결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곳에서 역사를 하셔요.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영적 청결을 이루었을 때에 성령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하트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 우리 아내를, 이 하트가 우리 방이라고 생각하면, 손님을 모시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 정말 국빈이 오신다. 국가의 그런 그 국빈이 오신다. 그러면 그 방을 쓸고 닦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먼지가 하나라도 있을까,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있을까,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청소하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빈이 왔는데, 외국에 국빈이 왔는데 거기에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요. 그 정말 엄청난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죠. 또 닦고 내가 죄가 또 남아있는 게 없는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지는 않는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한 점도 우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쓰레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청소해야 손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 국빈을.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는 성도들은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하소연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빈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지만은 완벽하게 100%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을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어막을 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죄를 해결을 하되 이 죄를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혹은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또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강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장 17절에 보니까 안수함에, 사도들이 안수함에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빌기를 다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무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만 부족함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나 편안하게 살고 나만 그저 잘 먹고 살고 이거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 예. 행복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 받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힘쓰고 멋지게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마음에 잘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혹이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정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싫어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며 생활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하나 세워놓고 가는 것.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동태 장사, 이 양푼에다가 동태를 이고 다니면서 그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는 6.25 동란 직후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 그래서 이 거리에 다니면서 10년 동안을 이 동태를 이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10년 동안을 그 이구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지치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걸어 다닐 때 뭐 하고 다녀요? 예? 걸어 다닐 때에 무슨 생각하고 다니냐고요? 기도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 계속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들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바꿔주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이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와 바꾸어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어보자 동전도 아닌 이상한 물건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께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들러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 물건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개슴츠레 뜨고 값을 많이 쳐줄 테니 나한테 팔 수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를 주겠냐고 물으니까 10만 원을 주겠다. 10만 원. 45년 전에 10만 원.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너무 고금이니까. 자,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 골동품 주인을 보니까. 그래서 이 내 물건이 아니고 이렇게 감정만 의뢰받은 거니까 팔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조르면서 1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내 물건이 아니라서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200만 원. 예? 그 다음에 500만 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60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600만 원에서 멈추더니 하는 말이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라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 미군 장교가 전사해서 몸이 다 썩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600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울산에 내려와서 그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보여주자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그 집사님은 400만 원을 목사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200만 원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며칠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갈밭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저 주어도 안 가질 땅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5,000평을 평당 300원씩 150만 원에 샀습니다. 그분은 그 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디에 사용하실 건데요? 어디에 사용하실 건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주겠느냐고 물으니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며칠 후에 두 신사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1억을 줄 테니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판다고 했어요. 결국은 29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분들한테. 나중에 그곳은 알고 보니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였습니다. 그 땅이 없으면 현대자동차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집사님은 27억을 받고 교회에 2억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감동이 와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후에 수천억 원대의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을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도요, 말씀드린 대로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교회 앞에 땅을 사라고 온 거예요. 돈이 있어야 땅을 사지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비상재직회를 열고 수요일 날이요. 그날 수요일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 잊어먹지도 않아 내가 하루. 그래가지고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땅 팔러 우리 지금 여기 박영애 성도님 남편이 오셨어요. 그때 이장님이 동네 이장님이었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율성리에서 땅 부자요. 땅 제일 많은 부자 집 땅이에요. 땅 팔 집이 아니야 그 집은. 그런데 땅을 팔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래 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낫더라고.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우리 이장님을 다시 불렀어. 우리가 꼭 사야 되긴 사야 되는데 왜? 교회 앞에 마당이니까. 그거 안 사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질 수도 없고 크게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조그맣게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구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땅이 나오는 바람에 그 땅을 사기로 비상재직회에서 안건을 내놨더니 우리 재직회에서 다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려고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계약금을 건 거예요.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그 땅 주인이 그러면 땅 명의를 갖다 넘겨줄 테니까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라고 친절하게 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고 그렇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성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땅 우리가 9만 원씩에 샀습니다. 9만 원씩에.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땅을 이제는 정말 살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가격이 올라갔는지 살 수가 없어요. 왜? 신도시가 옆에 바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거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그 뭐 믿는다고 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몸에 질병이 오면은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계속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기적이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동태장사에서는 성전 건축 못합니다. 동태장사해 가지고 자기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정말 이제부터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주의를 지켜라, 뭐 해라, 뭐 11조를 드려라,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초보적인 단계에서나 듣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생애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하다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 들으시고 도전 받으신 대로 여러분도 목표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앞으로 정말 위대한 삶을 살다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동태 장사하시는 집사님 그 이상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